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2주 전 저는 이제 설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님들이 2001년부터 매년 그 해에 사자성어를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견리망의라고 이야기했죠. 이익을 보자 그 가운데 의를 갖다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봤더니 이제 2001년부터 올해 이제 2023년까지 모든 해의 사자성어가 교수님들이 다 같은 걸 골랐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다른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23개의 어떻게 보면 그 사자성어가 다 같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23개의 공통점일까요? 예.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자성어가 다 비판적이고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살펴보는데요. 한 단어도 한 사자성어도 그 가운데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 봤더니 이제 2001년 딱 시작하는데 2001년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예.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일이 진행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것. 이 오리무중이 이 2001년 첫 번째 이제 사자성어였고요. 2002년에 보니까 이합집산이었습니다. 일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의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합집산이라고 이야기하죠. 2003년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2003년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 네.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아마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교수님들이 이렇게 우왕좌왕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정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정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 사자성어도 한 해도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좋고 그 가운데 축복되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사자성어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비판적이고요.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행복하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2023년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괜찮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은 괜찮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을까? 여기저기 자꾸 이제 안 좋은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자 이렇게 하면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을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어떤 시기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시대에 그 시기가 좋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가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암흑의 시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흑암의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웬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아합하고 이세벨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교도의 우상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이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득했고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정말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탈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였고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도대체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엘리야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어둠 가운데, 가장 큰 어둠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빛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듯이 이 너무너무나 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탁월한 선지자로 더 큰 빛을 발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악한 시기에, 이 세상이 어려워졌던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선지자에게 그 사역을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리더십인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이 선지자가 그 엘리야의 이 리더십을 이제는 승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 스승, 엘리사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막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막 이랬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이제 리더십이 이제 승계가 되는 이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너의 이제 사역은 끝이 났고 너의 뒤를 이제 이어야 될 텐데 그 이어야 될 사람이 엘리사이니 너는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러 갔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논을 갖다가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갑자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정훈 형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정훈 형제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 다음 설교를 갖다가 정훈 형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당황스럽죠? 네.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여기 이곳에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곳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확 다가오셨죠. 이 엘리사의 이 심정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던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잇는 사람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짓다가 그 가운데 끌려간 거예요. 야,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막 땀이 막 삐질삐질 제가 흐르는 거예요. 막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큰 부담감이 그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고 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니까요. 엘리야의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로 엘리사 시대에 들어가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고 그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은 이제 이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갖다가 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엘리사의 마음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2024년을 갖다가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1시간 뒤에는 이제 2024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어떻습니까? 2024년 이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오리무중에 우왕좌왕에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기에 우리 또한 이 엘리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엘리야에서 이 엘리사로 영적인 리더십이 넘어가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큰 하나의 능력으로 또 우리 가운데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이 넘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그의 리더십이 이제 이양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다음 리더십으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왠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면 이 엘리사가 그 자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갖다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엘리야를 갖다가 하늘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을 이양하게 하셨을까요? 되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이 장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뭘 타고 올라갑니까? 예? 뭘 타고 올라갑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불마차와 불병거를 타고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야, 동방박사는 몇 명? 예, 동방박사 3명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성층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성층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온도가 영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의 몸이 얼어붙겠죠. 그리고 성층권을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어쨌든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우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야가 죽어서 이제 어디 지중해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예. 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되는 것인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떤 세계로 들어갔을까요? 현실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세계로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세계에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현실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끝까지 우주로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순간 현실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리더십의 이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 이 두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너는 이 두 세상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2024년을 힘있게 살아갈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세상, 현실적인 삶을 갖다가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해 나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현실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공간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해석해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 현실적 공간,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공간만을 인지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기까지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악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물리적 공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너를 갖다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형편을 봤다잖아요. 형편을.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 물리적인 공간을 본 거예요. 그 현실적인 공간만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의 생명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영적인 공간을 갖다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적인 공간을 보지 못하였더니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 위대한 엘리야가 여러분 유일하게 영적 침체를 겪는 그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힘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현실적 공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세벨이 여러분들을 죽이러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 나갈 것입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세벨은 힘이 있거든요. 이세벨은 능력이 있거든요. 이세벨에게는 여러분 부와 권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와 권세와 명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폭력을 갖다가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도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안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공간을 갖다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현실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공간까지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공간을 갖다가 인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공간을 갖다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길갈이라는 장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베델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래요. 너 따라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는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엘리사가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그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하여서는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살만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을 해결할 만하거든요. 내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현실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네가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 팔복에 다예요. 팔복에 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보는 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2024년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다가오고 무엇이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못 이겨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내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절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까지 집에 가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영안이 열리면요, 막 설교와 이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배우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물밀듯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내가 이때까지 해석해내지 못했던 삶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해석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2024년이 시작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내 2024년을 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두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 공간을 보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인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뭘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뭘 줄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잘하는 능력 좀 주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옆에 있는 흰 건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이런 얘기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달라.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달라.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잘 감화시킬 수 있도록 나한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내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간과 이 세상의 공간, 이 두 가지 공간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그러니까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그는 그냥 현실적인 공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4년을 힘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엘리사 보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달라고 구하는, 갑절이나 달라고. 이 갑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해석하는 것은 이 갑절이 두 몫이라고 이야기해서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장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장자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장자를 삼았는데 왜 장자를 갖다가 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왜 두 몫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갑절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진짜 힘이 없고요, 자신이 살아갈 그 세상은 이 엘리야가 살았던 세상보다도 어떤 세상입니까? 더 악한 세상이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스승인 엘리야여, 내가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성령의 힘을 구하는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던 힘보다도 2배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2024년을 앞두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수성빛 교회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욕심을 좀 부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좀 부리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발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에 좀 욕심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왔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아이들 쇼패딩, 아빠 아이폰, 엄마 아이패드,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이들, 거기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얘들아, 오늘 이들이 이 공간 가운데서 성령을 받기를 축원한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아라고, 우리 영아부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영아라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0세부터 시니어까지 오늘 우리가 이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갑절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